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다들 들어오고 계신가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오신 분들 댓글로 한번 인사 좀 남겨주세요. 저희가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인사 나누고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록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소중한 예배 시간입니다. 누워 계셨던 분들은 일어나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정돈해서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만 받으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나
정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할 적이 없습니다. 이미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를 삼아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되게 이스라엘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시기하고 오히려 공격하려고 하고 나의 이권을 빼앗아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여러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면서 나는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고백할 때 내 마음은 선한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을 바라는 내 마음은 과연 선한 마음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 시간 우리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에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배 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선한 마음으로 선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가면서 욕심으로 가득했고 미움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을 고백하고 돌이켜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을 가득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더욱더 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아멘.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곤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인 세계죠.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육체로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육체와 함께 영혼도 존재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유체와 함께 영혼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있는가 하면 그 이후에 영적인 세상도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육체로서 살아가는 세계와 영적으로만 살아가는 그 세계가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와 육체의 세계는 서로에게 관여하지 않고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우리의 어떤 상식이나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깨트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죠. 귀신은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받아들이거나 혹은 경험하거나 듣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갖고 때로는 엄청 무서워하는 그런 존재로 여겨져 있습니다. 귀신이 진짜 있을까요? 또 신내림을 받고 굿을 치고 그 귀신 들린 자, 신내림을 받은 존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 우리가 있었던 과거를 맞추고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를 예견하는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의 대답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모른다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없죠. 두 번째로는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다니셨던 그 삶의 현장에는 분명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그 귀신을 접하여서 무당같이 점을 치고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사울의 영이 이렇게 들어오는 사울이 이제 점치러 갔을 때 사무엘의 영이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결코 침묵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 신접한 자에 대해서 또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통해서 일종의 해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또 귀신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 들린 것에 귀신에 접하고 있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그런 귀신 들린 자를 만날 때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에 접하여 있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 구원의 대상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일어났던 귀신 들린 자와 만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 만나시는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매우 비참합니다. 27절부터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고 집에도 살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자를 붙잡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고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야 될 정도로 힘이 세고 두려움과 공포, 혐오의 대상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끊고 그 귀신이 광야로 내몰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고향, 집에, 가정에서 살 수 없고 멀리 떨어져 혼자가 된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공포와 제어의 대상,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혐오의 대상,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귀신이 들리고 신내림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평범하게 살아갔던 연예인이나 피겨스케이팅 선수나 여러 직업군에 살아갔던 평범한 사람이 어느 날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신내림을 받는 순간, 귀신에 접한 순간 그 사람에게 주어졌던 평범한 일상, 그 사람에게 주어졌던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귀신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으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귀신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 방향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접해있는 귀신에게 받는 영향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에서 벗어난 이 이름 모를 한 사람은 39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침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본문에서도 귀신을 내쫓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는 오늘 본문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성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독특함은 바로 귀신의 이름을 예수님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인의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혹은 헬라 시대, 그리스 시대의 그 헬레니즘 문화를 갖고 있었던 여러 자료들, 또 로마 시대를 봐도
귀신을 내쫓는 그런 흔히 말하면 축사, 축기 그러한 일들은 여러 번 이렇게 일어났지만 그 의식 중에서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귀신의 이름을 물어봤다는 것은 다른 본문에도 없기 때문에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이죠. 그 귀신의 이름은 군대였습니다. 군대는 그리스어로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어를 보면 레기온인데요.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지역을 점령했던 아주 무시무시하고 극악무도한 그 로마의 한 군단 5,000명에서 6,000명 정도에 되는 그 로마의 군인들의 모임, 군단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레기온이었습니다. 민족의 점령을 당했던 피지배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로 무서워하는 그 이름, 레기온, 그것이 바로 이 귀신, 군대의 이름이었던 것이죠. 귀신의 이름이 레기온이었고, 그리고 그 귀신이 쫓아내달라고 해서 이제 그 한 사람의 몸에서 나가게 되는데, 그 군대가 돼지떼로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갈릴리 호수로 익사를 했다는 그 사건도 참 특이합니다. 이 본문이 갖고 있는 두 번째 독특한 특성인데, 바로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갈릴리 호수에서 익사했다는 이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돼지를 먹나요? 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의 한 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그들은 돼지를 키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아주 혐오하고 또 부정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던 거라사라는 지방은 그리스 문화화된 지역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도 분명 유대인이 살고 있었는데 원래 유대인의 도시에 물론 그리스화됐지만 그곳에 돼지떼가 살고 있다. 이제 오늘 본문 이해는 그 돼지떼를 키우는 목자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돼지를 키울 일은 없죠. 혐오에 대해서 부정한 짐승을 왜 키웁니까? 먹지도 않는데 키울 리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 거라사에서는 돼지떼를 키우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본문에 따르면 몇천 마리가 됐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에서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돼지를 누가 먹을까요?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 군대가 먹겠죠. 유대인들이 수많은 지배를 받고 그리고 수탈을 당했다는 증거가 바로 그들의 지역에서 그들이 혐오하는 대상인 군인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지배국은 그들의 역사와 종교를 무시한 채 착취하고 마음껏 수탈을 하죠.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 헬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을 때는요,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고 먹게끔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거라사는 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떼를 키우고 공급하고 있는 도시로 전락해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군대를 상징하는 레기온을 내쫓고 그리고 그 귀신이 그들이 가장 혐오하는 대상인 돼지떼에 들어가고 그 돼지떼가 호수로 들어가서 익사했다는 것, 그것을 기록하고 이것을 의도한 예수님의 목적, 뜻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는요, 절대 악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절대 악이라는 개념은 없고 오직 인간의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구약 성경에는 사탄이라는 말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아마 10번 이상 나오지 않은 걸로 기억합니다. 그것도 비교적 그 후대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사탄이라는 단어는 그 구약 성경에 없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사탄이라는 말이 배웁니다. 사탄이라는 단어는 아수르에서 시작된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사탄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배워온 것이죠.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탄 몇 번 되지도 않지만 거기서 나오는 사탄은요, 하나님의 지배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사탄이라는 단어의 본래적인 뜻은 반대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사탄이라는 말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이 사탄이라는 존재를 더 키운 것은 누구일까요? 인간입니다.
인간이 원래 자신이 갖고 있었던 악을 다른 존재에게 어떻게 보면 핑계대기 위해서 혹은 어떤 악을 어떤 한 특정한 존재에게 몰빵하기 위해서 점점 키우고 만들어낸 것이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이 원래 없거나 영적인 존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존재를 뜻하는 처음 사탄과는 비교할 때 더 많은 의미를 인간이 키워왔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잘못과 수치, 비판받을 만한 점을 감추기 위해서 한 특정한 존재의 그 잘못, 비판받을 것을 몰빵하고 그 존재를 비판함으로써 자신은 자유로워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은 악을 대상화한다는 말로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악은 인간의 행동에서 출발하고 인간의 행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사탄이라는 존재에 몰빵함으로써 자신은 구원받고 자신은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인들,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레기온이라는 이름의 귀신을 무서워했을까요? 아니면 레기온이라는 이름의 로마 군대를 무서워했을까요? 요즘 그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사탄도 손살에 치는 인간, 사탄도 실직하게 만드는 인간, 이런 말들이 유행합니다. 요즘은 귀신이나 사탄이 예전처럼 아주 절대적인 악, 그리고 악의 출발 근원, 그리고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라는 의미로 쓰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탄보다 더한 게 인간이고, 사탄보다 더 무시무시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으로 내 행동을 정당화할 때는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악은 내 안에 있음에도, 내 행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대상화함으로써 나는 스스로 자유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악이 어떤 한 존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악이 왜 있는지, 하나님은 왜 악을 심판하지 않으신지는 여전히 많은 논쟁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악이, 그 잘못됨이 바로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은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악, 우리 속에 있는 잘못도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아주 냉정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서 그걸 분석하고 왜 잘못했는지를 비판하는 것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는 것보다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됨과 마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더 큰 괴물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속에 혹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으로 내 행동을 전담했던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됨과 내 안에 나를 가두고 있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나의 악함도 주께서 씻어주시고 자유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또 내가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은 귀신들인 저의 삶이 자유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내 안의 악과 내 안의 잘못됨을 좀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귀신, 악보다 더 크게, 더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인간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속에서 나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는가, 나도 정말 비판받고 잘못된 것이 투성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또 힘들게 만드는 것들도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잘못됨과 하나님 우리의 잘못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자유해지는 것을 보면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들, 또한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마주하지 않고 있었고 덮어두고 있었던 우리의 잘못됨과 우리의 악을 돌아보고 떨쳐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행동은 없었는지를 돌아보며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사과하고 용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선언에 하나님 안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깨끗하여지고 온전하여지고 우리의 잘못됨을 다 끊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혹시나 악함에 눌려있거나 하나님, 우리가 사탄에 눌려있거나 우리가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눌려져 있다는 것이 있다면 그 환경을 깨트려 주셔서 우리가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팀 모집 기간은 오늘까지입니다. 예배팀을 하고 싶으신 분은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예배 인증샷은 커피 교환권입니다. 많이 인증샷 찍어주세요. 그리고 셀 편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박도훈 셀 명단, 조소정 셀 명단, 이해상 셀은 예배팀이고, 전도사님 셀은 군복무 중이거나 외국 유학, 장기 결석자이고 예배 때 오면 추후 다른 셀에 편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커트 영상이 오늘부터 일주일간 메일로 보내시면 자세를 피드백해드리고 자세가 가장 좋은 한 분께 온라인 개인 트레이닝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트레이너 노가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업로드하니 라이트 앤 솔트 채널을 통해 건강관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지는 독덕방 3회 최하람 편입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신개념 신방 프로젝트 복덕방! 네,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여전히 새내기를 초대했습니다. 자, 누군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용산고를 이제 졸업하는 최아랑입니다. 자, 이제 청년부 사람들이 우리 아랑이에게 궁금한 질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사실 청년부 중고등부 선생님 말고는 아랑이를 정말 처음 본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매우 그렇죠.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네. 셀프로 자기를 소개한다면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싶은가요? 나는 뭐 그냥 보통 사람? 보통 사람? 네.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 예, 아, MBTI가 뭐예요? 저 ENTP가 나왔거든요. ENTP? 네. 인터넷 쓴다는 거. 거기서 이제 INTP? 그게 나오는 거예요. 막상 이제 그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읽어봤는데 INTP가 더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두에게 아량을 잘 베푸나요? 저가 좀 친절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약간 좀 나쁜 면도 있고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좀 반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친구들한테 막 하는 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합니다. 뭐 이렇게 누구 팼나요? 아니 팬 건 아닌데 저 막 전화를 하면 막 안 받고 가끔 제 전화도 싶더라고요. 네. 오케이. 네. 감사했던 분이요? 아빠? 아빠? 네. 모든 면에서요. 뭐 저를 약간 서포트 해준다는 그런 게 막 생각나니까 그냥 뭐 아빠가 제일 도움을 많이 주신 분? 이런 것 같아요. 아랑이에서 아빠는 좀 어떤 존재가요? 뭐 좀 뻔한 답변이긴 하지만 없어서 안 된 존재죠. 아빠한테 영상 편지 한번? 별로 찍고 싶지 않네. 네, 뭐 저는 아랑이에 대한 사실 상황이나 이런 걸 잘 아니까 그럴 텐데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인지 모를 거고 재수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좀 쉽지 않은 결정이고 1년 동안 또 입시를 이어간다는 게 어려운 일인데 근데 이것도 이제 하면 좀 약간
그 슬픈 부분 또 까시나요? 원하면 다른 부분 깔아줄게. 경계한 부분 깔아줄게. 좀 어. 우울해지더라고 사람이. 오케이. 좀 그게 싫고 일단은 꾸준히만 하자 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어느 정도 잡아놨는데 너무 높게는 안 잡았어요. 사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 다음에 하나하나 깨갈 때 더 능률이 오르죠. 왜냐면 맞습니다. 작은 성공을 계속 반복하면 자신감이 생기니까. 항공? 항공? 네. 옛날부터 전도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변하지 않습니다. 저. 항공 관련? 네. 항상 생각하는 게 있는데 생각이 많아지면 피곤하고 우울해져요. 좀 딱 한 생각만 하시고 딱 그대로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생각만 하려고 한다면 어떤 네. 생각을 주로 하려고 해요? 그냥 입 닫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어나자마자 공부를 하자. 공부하자. 일단 목표를 이루자. 목표를 보고 가자. 그렇죠. 조그만 단계에서. 사실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부정하기도 좀 그렇고요. 좀 솔직히 좀 요즘은 좀 의문이 많이 생겨요. 약간 이제 신앙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현실이랑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좀 많아졌어. 그 의문이라는 게 좀 뭐 가까워질 수도 있는데 좀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죠. 그동안 내가 믿고 있었던 거잖아. 그동안 내가 믿고 있었던 거가 의심되기 시작한 거고. 네. 어떻게 보면 내가 믿고 있었던 거일 수도 있거든. 그렇죠. 잘못 믿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거기서 멀어진다는 건 당연한 거고 좋은 거 같아. 내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거에서 멀어진다는 건 더 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 사실 뭐 얘기는 얼만큼 한 거 같고 그냥 좀 뽑은 거 같은데. 이제 좀 맛있게 편하게 먹으면서 네.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오늘 이제 처음 이렇게 오게 됐는데 오늘 어떤 음식을 요청했고 왜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죠. 그 고른 음식은 이제 계란말이인데요. 그 선택한 이유는 이제 솔직히 딱히 사연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먹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이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계란말이를 선택했고요. 혹시 본인이 계란말이를 해본 적이 있나요? 네, 저가 이제 수능 보기 전에 저가 해서 도시락에 싸서 가져왔죠. 수능 도시락을 본인이 직접 쌌는데 그 계란말이 써서 갔다. 그 요리를 만들어 한번 가보시죠. 네. 싱거우지 않을까요? 되게 시어머니 같으시네요. 그래서 계란말이는 기다린 거였어.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데. 일단 말았습니다. 내가 떨려. 아내가 해주는 거예요. 미리 찍어놨거든요. 계란말이. 나만 골랐을 거예요. 아니네. 불을 좀 올릴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끝까지. 자, 이렇게 아랑의 소울푸드 계란말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과연 맛은 어떨지. 진짜 맛있는데. 제 표정 보이지 않아요? 진짜 맛있어요. 하나만 더 먹어. 더 먹어. 요. 가격을 한번 이 맛을 책정해 주시죠. 전 9,000원 할게요. 9,000원. 와, 지난주 순댓국보다 훨씬 높은 네. 가격이네요. 제3회 옥덕방 메인 요리죠. 계란말이. 최종 가격은 9,000원입니다. 9,000원은 우리 아랑이 이름으로 그렇게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 밖에 엄청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오랜만에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화도 기대해 주시고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돼 베이컨 때문에. 베이컨 때문에 망했다.
자르다 망할 필이거든요. 아씨, 큰일 났다. 자르는 거 제한이 껐어야겠다.